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번에 이제 다른 주제를 또 함께 나눌 텐데요. 기도는 글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학문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배운다고 해도 그 기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뭘까요? 여러 가지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명상과 다릅니다. 기도에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그저 혼자 마음을 비우고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면 그 명상이 될 수 있겠지만 기도는 상상도 아니고 명상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자녀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화목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 안에 기도가 없다면 기독교는 참다운 신앙이 될 수도 없고 기도를 외면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교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되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룸으로써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분이 꼭 그걸 얘기해야지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왜 하나님은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는 것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해야만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함으로 그래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이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기가 꼭 필요하지만 널려있는 것이 공기이다 보니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강아지를 한 마리 사더라도 공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강아지를 얻으면 소중하게 키우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단돈 10,000원을 주더라도 강아지는 거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구해야 우리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번 기도해서 100%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몇 번 응답받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100%요. 10번에 100%. 10번 응답받습니다. 그럼 1000번 기도해서 50%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별로 영역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50%. 자, 그렇다면 이 1000번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500번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많이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구한 사람은 많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괜히 하나님 생각해 주시는 척 하면서 영치가 있지, 하나님 귀찮은데 얼마나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하면서 괜히 하나님 생각해 주시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된 아비도, 아무리 못된 어미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는 몰라도 그것이 확실하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달아날 길이라고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 막다른 굴곡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소리 지르면서 원성을 높인 것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마치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듯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앞뒤가 꽉 막히고 좌우로도 피할 수 없는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한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있을 때 도무지 어디로든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저것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아뢰는 것 아닙니다. 어느 것이든 모두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닐까라고 지레짐작하고 우리가 재단에서 이건 구하고 이거는 차마 구할 수가 없고 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주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그냥 떨어져서 헛되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남들에게 은혜 충만해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은밀하게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3덩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나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떡 3덩이만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기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기도입니다. 표적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디를 맞추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즉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군요 라고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펜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도 되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되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군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 배 안에 있는 단 한 사람,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고 그에게 보답해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응석바지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철없는 행동입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신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가 우리 욕심에로부터 비롯된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가끔씩 보면 이게 누가 좋아할 기도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가를 생각해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 없이 내 기도만 드리는 것, 내 소망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분의 뜻에 맞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원할 때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죠.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야죠. 만약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서로 싸우고 자기 원하는 것, 내 욕망대로만 구하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죄를 용서를 받는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다른 사소한 잘못들 한 것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이웃들,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남에게 주면 더 많이 갚으심을 받습니다.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다 좋다.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는 이 주세요라는 말을 빼놓으면 기도에 한 4분의 3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열심히 구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뭐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웃들에게 베푸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얘들 참 예쁘구나. 나도 너희들에게 주어야겠다. 이 성도는 영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겁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이 사람은 썩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왜 짠 줄 아십니까? 온갖
땅에 있는 모든 염분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으니까 짜게 돼서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앞부분은 안 읽어요. 뒤에 부분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부분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앞부분 주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줄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7번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공약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대통령들 공약 많이 내놓잖아요. 공약이 멋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중에 공약 왜 안 지킵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공약 안 지키면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있으니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약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내놓으신 멋있는 공약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도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공약을 지키셔야죠. 가능한 한 말씀 자체로 기도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좋아집니다. 또한 기도의 힘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또한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보지 않는 것도 잘못된 광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더불어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8번째,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겸비하게 하기로, 겸손하게 하기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존재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부족한 게 없는데, 약한 게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낮아질수록 기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진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믿음으로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은 헤아리고 재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될까? 자기가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이건 응답받을 것 같고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혼자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 그런 마음은 좀 부족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 나왔어요. 예. 그럼 마태복음 8장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응답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10번째, 끈기 있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실망,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면 결국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열심 없는 기도는 죽은 개로 사냥하는 것과 같고 눈먼 개로 꿩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열심이 없는 기도,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네. 1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나. 내가 몇 년 기도했는데 기도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나 이만큼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 기간을 정해놔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구나. 이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구나. 하지만 그것 또한 응답인 것입니다. 싸움은 이길 때까지 하는 거며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올 한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해 각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꼭 무엇을 얻는다기보다 만남과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꼭 마치 천국에서 받는 것처럼 채무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불쑥 찾아옵니다. 갑자기 친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냥 왔어.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겁니다. 웬일이야? 그냥 걸었어. 이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 아쉬운 일이 있어야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만난다면 그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니죠. 이 그냥이라는 말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허물없고 단순하면서도 따뜻하게 정이 흐르는 것 같은 이 그냥이라는 말.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왜 결혼했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살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하나님 보러 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뭐 꼭 필요하고 요구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만남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만남과 관계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랑 좀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제가 좀 낫습니다.
내리 사람은 골프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깜짝 놀랐어요. 조명 PD 화났나 봐.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 어머니는 태국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지만 흑인입니다. 아직까지 지구상에 타이거 우즈만큼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미국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랑 한번 골프를 쳐보려고 하면 5만 달러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한번 게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면 한 게임을 칠 수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적금 부어가지고 타이거 우즈를. 그래야 한 서너 시간 정도 함께 골프를 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어떤 인물과, 유명한 인물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와 함께 밥을 한 번 먹고 골프를 한 게임 치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자녀가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를 부르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죠. 우리 지효는 한 번에 저를 한 10번씩 부릅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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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10번씩 연속으로 불러요. 성효는 그보다 조금 덜 불러요. 커가면서 점점 횟수가 줄어들죠. 달라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크면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용돈이 떨어졌을 때, 뭔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될 겁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큰 아이가 아빠, 엄마 하면서 부르면 어쩌면 겁부터 날지 몰라요. 이놈이 또 뭘 달라고 그러나, 무슨 사고를 쳤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저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큰일 나요. 꼭 사건이 터졌을 때 새벽기도 나오고 신학기도 나오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아는 척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요청 이상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람과는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오해도 사지 않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저 다리예요. 굉장히 길어요. 다리 길이가 2825m.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저런 다리가 없어요. 그렇게 긴 다리. 놀라지도 않죠. 이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쪽에 있는 게 섬이에요. 섬인데 너무 멀어서 도저히 이 다리를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밑에 어마어마하게 유속이 빠른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엇을 세워도 다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연줄을 하나 띄워요. 연을 띄워서 연에 작은 철사 하나를 매달아서 저쪽 섬까지 연을 날렸답니다. 이 연을 날려서 철사 하나를 매달아서 그쪽에 간 다음에 이 철사에 이어서 작은 철사를 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그 줄을 계속 이어서 점점 굵게 만들었어요. 이 다리가 만들어진 게 1937년도입니다. 높이가, 저 제일 높은 곳의 높이가 70층 높이라고 해요. 상하 좌우로 출렁출렁 움직이는데 좌우로 3m나 바람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뭘로 버티냐면 좀 굵게 이렇게 늘어진 쇠줄이에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쇠줄은 한 개의 줄이 아니에요. 저 굵은 기둥같이 생긴 게 줄입니다. 맨 처음 한 가닥에서 갔던 줄을 거기에 또 철사를 보태서 이만하게 거대한 사람 키만하게 엄청나게 두꺼운 줄을 만든 겁니다. 저 줄 안에는 27,572개의 철사가 모여서 하나의 쇠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강철 밧줄에 사용된 강철줄의 길이만 해도 128,7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아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구를 3바퀴도 더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만 개의 철사를 이어서 이렇게 거대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27,500번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가느다란 이 철사 한 가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한두 가닥일 때는 금방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철사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때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리는 한두 번의 기도는 대수로 여겨지겠지만 기도가 생활이 되고 또 생활이 기도가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느 정도 깊은 관계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과연 몇 개의 줄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 어려운 문제도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없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럼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저축해 두세요. 모든 일이 편안하고 무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바로 그때에 문안드리는 그 5분의 기도가 죽게 되어서 다급하게 밤새 기도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피곤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바쁠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를 해야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는 중에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기도가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애써서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 적응되어서 최소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이제는 기도가 없이는 결국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미약하고 빈약한 이 기도를 계속해서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도저히 하나님께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아들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